우리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이제 욥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오늘 욥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욥이 굉장히 좀 어떤 마지막을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욥이 죽음에 대한 죽음을 바라고 있는 듯한 그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욥기는 아직까지 이 욥기가 쓰여진 그 시대가 사실은 이게 족장 시대 때 쓰여졌기 때문에 이게 죽음에 대한 그 이해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많이 달랐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의 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의 끝을 의미하는 것으로 종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욥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욥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얼마나 극심하고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함께 나눈 앞장들에서도 보면 욥은 조금 반복해서 자기가 죽었으면 하는 그 죽음을 희망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한 것을 우리가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욥을 통해서 욥에게 있어서는 절망스러운 그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는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와 또 아담과 하와가 이제 계속해서 그 자녀를 낳아야 되는 출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이치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는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어려운 환경이나 상황이나 그 모든 것들을 끝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지만 그것이 곧 희망으로 바꾸어질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또 부르짖고 있는, 찾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욥 자기 자신에게 닥쳐져 있는 그 고난, 그 모든 것들을 끝낼 만한 그러한 어찌 보면 한낱 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이것을 지금 시대, 우리 현대 시대에 비추어서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을 좀 여기 많이 자살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졌고,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들도 자살을 많이 하는 것을 바라보는데요. 지금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살과 연결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라는 것을 조금은 이해를 하시면서 욥기를 계속 읽으면서 지금까지 쭉 읽어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욥은 자꾸 죽으려고 하는구나, 자꾸 죽었으면 좋겠구나라고 하나님께 구한단 말이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거두어 가십시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그러한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혹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거든요.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다.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이건 지금 욥 자기 자신의 죽음이 이미 준비되어졌고 계획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비추어지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 요난이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그 고통이 당장 죽을 그러한 상황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몸이 병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사실은 죽을 병이 아니고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질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욥의 상황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죽을 거야. 죽으면 좋겠어.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을, 이 이야기를 조금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할 듯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의 어떤 끝나는 종결점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욥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 죽음을 고대하고 있는 그것은 자기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끝나기를 희망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돌파구가 내가 이제 내 생이 끝나면, 내 생명이 끝나면 나의 고통이 끝나는구나.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욥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시대의 자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욥이 살아갔던 그 시대의 이 죽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의지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거를 조금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욥은 지금 죽음으로써 무엇을 고대하고 있냐면 새로운 부활을 희망하고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욥이 죽으면 하나님 곁으로 가잖아요. 그것을 고대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열매가 되셨던 그 부활을 의미할 수도 있으나 지금 욥은 희망하는 것이 그거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곁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끝날 테니까. 그것이 지금 욥에게 유일한 희망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기운이 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뭐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하면 뭐 이렇게 호흡, 숨 뭐 그런 것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영적인 그러한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게 더 옳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도 지금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영적으로도 피폐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욥의 친구들이 어떻게 욥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더욱더 영적으로 함께 기도하자라고 매달리는 것도 아니고 함께 하나님을 더 부르짖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욥의 허물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서 너가 의로운 자이냐, 너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빨리 찾으라고 하면서 욥의 허물들을 자꾸 끄집어내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동역자들은 욥의 친구들과 같이 그러한 모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 기도하기에 힘쓰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기에 손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옳은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조롱하는 3절 말씀입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욥에게는 분명 욥이 그 당한 고난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새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결국 어떤 모습인 거예요? 욥의 손을 잡아주기보다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더 궁지로 내몰고 있다라는 거죠. 더 벼랑 끝으로 계속해서 떠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욥이 지금 부르짖는 것은 그거예요.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이게 우리가 담보물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이야기인지 좀 쉽게 아실 거예요. 뭐 보증을 서거나 아니면은 뭐 건물 돈을 빌리거나 할 때 보면 어떤 담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담보가 있어야 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내가 보증을 서주거나 할 수 있다란 이야기죠. 도대체 그러면은 욥이 지금 여기에서 누구에게 지금 담보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담보물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욥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무죄를 알고 계시니까 나의 무죄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의 죄 없음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손을 붙잡아 달라는 거예요. 내 손을 쳐버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 그 누군가에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절대 보증은 서는 거 아니야 라고 하죠. 거저 줄 거 아니면 보증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저도 어려서부터 그 말 참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하나님께 대해서 이 친구들은 이제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나의 담보물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내가 무언가를 보증을 서달라고, 보증을 서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친구들을 향해서 친구들이 나의 무죄를 증명해주고 나는 죄 없다라고 같이 호소해주기를 원하고 바랐었던 욥이었다는 이야기죠.
우리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이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이러한 모습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나의 손을 붙잡아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손을 뿌리쳐 버린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더 밖으로 내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진정한 마음으로 되짚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이 욥의 고백은 참 아이러니해요.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왜요?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이 친구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을 통해서 충분히 나의 손을 잡아줄 수도 있고 나의 무지함을 그들이 입증해 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나를 더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그들이 나를 더욱더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고 나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나에게 더 멀리 떨어져 나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죠. 욥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절대 부인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의지하고 있고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친구들에게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5절 말씀입니다.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여러분,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서 진정한 회개를 하라고 외치는 그들이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꼭 그들이 행하는 모습은 무언가 그들이 욥을 향하여서 없는 허물을 끄집어내고 더욱더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를 하라고 외치는 그들이 무언가를 얻을 모양으로 무언가 얻을 것을 기대하는 모습으로 지금 욥에게 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불의하게 외치거나 요구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만 내 입술에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욥은 이제 완전 사면초가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욥은 이젠 더 이상 무슨 소리를 낼 수조차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도 없고 반응도 없으신 거예요. 그 가운데 정말 신락 같은 희망이라고 욥이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이제 나의 생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되고 나의 무죄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증명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증하실 거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욥이 부르짖는 이 고백처럼 나의 무죄함을, 나의 죄 없음을 그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나를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고난 가운데 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버텨내고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이겨내고 버텨낼 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욥이 처음에 이 고난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 가운데서 시작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왜 허락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욥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욥의 믿음이 얼마나한지를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의지하고 있고 신뢰하고 있는지를 아신다는 거죠. 그만한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겐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그것이 허락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만 그러한 고난과 역경이, 그러한 환경이, 그러한 상황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요, 절대로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욥과 같은 고난을 우리에게는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변에 혹시 정말 이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제 주변에서도 보면 간혹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분들을 바라보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분들의 모습 가운데서 그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전혀 변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기쁨으로 앞에 나와서 맡은 바 본분들을 다 감당한다는 이야기예요. 주변에서는,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만한 고난이 우리에게 없구나, 그것이 아니에요. 이만한 고난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그러한 고난으로, 그러한 시험거리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고난과 어려운 상황과 환경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힘듭니까? 왜 어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문제와 역경과 그런 상황들이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입술의 범죄함이에요.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불평하고, 우리를 그렇게 만든 상황을 불평하고,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을 찾아서 그를 비난하고, 그를 원망하고, 그를 욕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입술로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욥의 모습처럼 정말 더 내려갈 곳이 없는 곳까지 내려가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입으로 혹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고 여전히 그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다 감당하고 헤쳐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내 입으로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부르짖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고백과 함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욥은 이제 더 이상 나아갈 방향을 찾지 못하고 또한 어찌할 바를 찾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생이 정말 끝까지 다 왔음을 고백하며 그것이 끝나기만을 바라는 그 욥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고 믿음이 변치 않음 우리가 바라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그 욥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한 길로 인도하여 계시고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나에게 더욱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한 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